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 중에서 제일 능력 있는 기적을 많이 일으킨 그런 선지자 두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 분이지요. 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고, 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세 사람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세 분이 있어요.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승천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첫째, 생각은 했는데 잊어먹었어요. 에녹이 있잖아요. 에녹. 두 번째 엘리야. 세 번째 예수님.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지요, 엘리야가. 그 엘리야의 제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예요, 엘리사.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 뒤를 잇는 엘리사의 얘기가 2장부터 나오고 오늘 본문 직전까지 계속해서 엘리사가 어떤 기적을 일으킨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엘리사의 기적 얘기를 소개하면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임신이 안 되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누구였습니까? 수넴 여인.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아이를 임신하게 해주셨어요. 아이가 죽었는데 또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엘리사가 다시 살리는 얘기도 4장에 나와요. 5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나병 환자 치유하는 얘기잖아요. 문둥병, 나병 환자. 참 고질병이죠.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인간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병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누가 고쳤어요? 엘리사가 고치잖아요.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씻으라 그랬더니 7번 목욕하고 깨끗하게 되잖아요. 치유받았던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나만 장군 아니에요. 아람 장군 나만 아닙니까? 또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람이 쳐들어왔어요. 아람은 시리아입니다. 엘리사 시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의 아람, 지금의 시리아예요. 쳐들어왔는데 아람이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쳐들어왔던 그 아람 병사들이 다 장님이 돼버리잖아요. 앞을 볼 수 없게 됐어. 그래서 포로로 다 잡아.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장본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장에 있는 말씀 마지막 보세요. 21절 말씀에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결국 엘리사도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죽은 시신이, 다른 어떤 사람의 시신이 엘리사의 시신에 닿았더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요. 죽은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대단한 분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14절.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참. 한 10년 전만 해도 저는요 오래 살 것 같았어요. 죽으면 나하고 관계없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요 계속해서 죽음이 문 앞에 와 있어. 그게 자꾸 느껴져요. 우리 윤종근 권사님 지난주에는 겨우 오셨다가 이번 주에는 못 오셨어요.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암 때문에 몇 가지 전이가 돼서 못 일어서는 거예요. 병이 걸렸어요. 이현숙 권사님이 지난주도 못 오시고 오늘 또 못 오셨네요. 연세가 많아지고 치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집에 문을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주고 그죠? 모시고 오려고 그러는데 전화도 안 받고 왜 그러느냐 전화를 했는데 치매 때문에 못 깨달아서 잘 몰라서 못 오시는 거예요. 지금요. 문도 안 열어주고 다른 건강은 이상이 없대. 자, 나이가 들면요 암도 걸리고 치매도 오고요 뭐 별별 병이 다 있어. 근데 좋은 의사 선생님이 좋은 병원에서 좋은 약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고쳐줬다, 치료를 해줬다, 암 사기인데 살려줬다. 살아남으면 뭐예요? 200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못 살아. 살 수 없어. 작년만 해도 윤종건 권사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은 자기는 100살 넘는데 102살까지 사신대. 맨날 그랬어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 이런 기적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도 어떤 때는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려. 왜?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병이 있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알아. 나이가 들었는데도 뭐 아주 건강하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드는 거기에 걸맞도록 연약해지는 거 그것도 은혜예요. 얼굴도요 70대 그러면 70대 같아야지. 70대가 뭐 20대 30대 같으면 어떻게 보면 그거 제약이야. 그거는 적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나의 부족이 그렇구나.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마지막에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죠. 전도서 3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최고로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기록한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우리 인생들은 그 혼이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죽는데 사람하고 다른 거하고 다른 이 사람하고 다른 짐승하고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혜자예요. 짐승의 혼이 아래로 땅으로 내려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 번 죽으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짐승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장나는 거지만은 사람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 혼이 위로 올라간대요. 인간은 육체의 죽음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다 죽어.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 역사에 나오는 그 기가 막힌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뭐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분들 많잖아요. 세계에 굉장한 분들 많잖아요. 다 옛날 얘기야. 살아있는 분 없어. 다 죽어. 안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죽고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죽고 난 뒤에 인간은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두 종류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을 둘째 죽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 죽는데, 육체의 죽음은 다 죽는 건데 영의 죽음을 당하지 않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죽음까지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둘째 죽음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 사람은 다 죽는 거지만 이 둘째 죽음, 영의 죽음, 지옥 가는 그 죽음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암이 걸려도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요? 준비되어 있으면. 요즘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건 사고. 길을 가다가 그냥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요. 황당한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어떤 사고가 있든지 어떤 질병이 있든지 간에 준비된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준비된 사람은.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기가 막힌 설교 소용없어요. 준비됐느냐 안 준비됐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설교예요. 여러분 준비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믿음은 영생이, 이 믿으면은 둘째 사망에 거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이기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 여러분들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둘째 사망에 거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연금을 어떻게 해서 모아가지고 연금을 많이 받을까? 무슨 주식을 투자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 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런 데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둘째 사망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생에 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세상의 관심을 뛰어넘는 영의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둘째 교훈입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을 보세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누가 찾아왔다고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찾아왔어요. 문병하러 온 거지요.
그런데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3장 11절입니다. 본문 바로 직전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13장 11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요아스 왕이에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 사람을 평가했어요.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 엘리사를 찾아온 이 요아스 왕을 평가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악한 왕이고, 자기만 범죄한 악한 왕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누구까지요?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범죄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부모 중요합니다. 이 요아스가 왜 그래요?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그랬어. 부모님이 그랬어. 부모님의 말, 부모님의 행동, 부모님의 믿음의 생활, 그 모든 것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여러분 병원에 가면 그러잖아요. 조사하잖아요. 가족들 중에 암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까? 무슨 암입니까? 다. 아버지가 전립선 암으로 되어 있으면요, 그 딸도요 유전인자가 있어요. 아버지의 전립선이 있으면 딸은요 유방암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세브란스 가가지고 얼마 전에 이게 진찰을 하는데, 검진 받는데 그 선생님이 그래. 가족 중에 이런 요인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전립선암으로 돌아가시긴 했는데 이런 유방암은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전립선암하고 똑같은 그거예요. 그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영적으로 잘못 보이면요 자녀들도요 그렇게 될 확률이 많은 거예요. 요아스가 악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버지가 그렇게 그런 걸 보여준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나의 모습을 잘 보여줘야 되거든요. 교회도요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막 어떤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는 안 그렇지만 어떤 교회들 보면요 교회 안에서 싸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패가 갈려서 자녀들이 그걸 보면요 극약을 먹이는 거예요. 그거는요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그건 자녀들한테. 참아야지.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부모가 보여줘야 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요 악한 왕이에요. 구제불능의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요아스가 누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걸렸다고 엘리사를 찾아왔어. 엘리사를 찾아온 그 자체가 기적이야. 지금 이게요.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요 선지자들하고는 이거예요. 안 맞아. 아합은 엘리야를 얼마나 죽이려고 해서 이 엘리사의 그 서성이 되는 엘리야를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죽을 병이 걸리니까 요아스 왕이 임금님을 찾아왔어요. 임금님을 찾아와서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요아스가 찾아와가지고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네요. 눈물을 흘려. 진심을 다해서 문병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여. 선지자한테 내 아버지라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구제불능의 사람이요 변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나의 마병이여,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 아니에요? 2장에 보면은,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의 선생님, 스승이 되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에 마지막으로 이 엘리사가, 제자 엘리사가 그 승천하기 직전에 선생님한테 나의 아버지여 하나님의 불말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고 막 외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랬더니 그 뒤부터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부터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요단강을 막 이리저리 막 가르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악한 왕이에요, 요아스가. 그런데 엘리사가 병이 드니까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고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악한 왕이 선지자를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능력을 강구했던 것처럼 이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야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도 엘리사처럼 그렇게 얻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요. 거기다가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었다.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손을 얹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 바로 직전에 개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만 그거를요, 안찰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안찰했다라고 하는 번역을 톰슨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뭐라고 주석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왕에게 부여하는 엄숙한 의식이었다. 안찰하는 이 행위 있죠. 엘리사가 왕의 손에 이게 자기 손을 얹는 이 안찰의 행위는 하나님의 능력을 왕에게 부여하는 엄숙한 그런 의식이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죄로 얼룩진 악한 왕이 마지막에는 선지자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교훈은 뭡니까? 안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일 힘든 사람이 어때요?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내 남편이야, 내 아내고. 참 전도하기 힘들어. 우리 저쪽에 권선동에 있을 때 심아무개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분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부인이 안 믿어. 부인이, 남자도 그런 남자가 없어. 안 믿어. 남편은 열심히야. 결국은 어때요? 남편이 꺾여버렸어. 그 남편도 예수 안 믿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요아스 왕을 통해서 성경은 뭐를 얘기해요? 안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요아스도 됐다는 거예요.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 누구고 나와요? 바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어떻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믿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1등 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내 남편 참 힘들어. 내 아들, 딸 참 힘들어. 힘들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요아스를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죽어. 죽는데 거기 가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은 다 있어. 그러나 둘째 죽음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다 만나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될 곳에 내 남편이 없으면 어떻게 되고, 내 아내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 자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회사 들어가면 무슨,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기를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어리석기를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우리 남편의 영혼이, 우리 아내들,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요, 지금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소리를 우리는 듣지를 못해. 좋은 학교 들어가고요, 돈 많이 버는 데 들어갔어요,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여기에만 부모가 미쳐버렸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죽어. 준비됐느냐? 아직도 준비 안 된 우리 가족이 있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하나님은 해주신다는데 왜 내가 안 된다고 포기하느냐 이거예요. 그 교훈을 요아스 왕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훈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절. 다 같이 15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아멘. 참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야.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사람이 그래. 다 그래. 사람은요. 현대인들은요 엄청나 이 이기적인 모습들이요,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너무너무 강해요. 요즘 사람들은요. 학교 선생님 못해 먹겠다 그러잖아요. 선생님들도 힘든 거 얘기해요. 못해 먹어. 유치원에서부터 참 엄마들 문제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임금님이 엘리사를 병문안으로 찾아왔어요. 병문안하려고. 엘리사는 지금 죽을 병이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이런 엘리사가 병문안을 온 왕한테 자기 아픈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병에 걸렸고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내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밥맛도 없어요. 이런 푸념을 할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병문안 온 사람들한테 안 그래요. 아야 맨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을 그에게 가져오매. 엘리사는요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어떻게 하면 저 왕에게 믿음을 성장시키고 저 왕을 어떻게 해서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군대로 만들 수 있을까? 이기적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이타적이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끝까지 살았던 그런 사람이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고,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활하고 화살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활하고 화살을 가져오니까 또 뭘 하라고 그럽니까? 활을 잡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안차를 하고 17절 말씀해 보니까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쏘라고 그러잖아요. 동쪽은요, 아람이라고 하는 이 시리아가 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그런 공격 루트예요. 오늘 성경에 뭐 아벡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나오는데 갈릴리 동쪽에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이쪽을 통해서 이 아람이 주로 많이 쳐들어왔거든요. 동쪽 창문을 열어서 활을 쏘려는 거예요. 이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스라엘이 아람하고 싸울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함께하면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아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금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기도록 해주십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이 얘기를 이 왕한테 계속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말라고. 활을 쏘고 나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화살을 집으래. 화살을 집어가지고 뭐 하래요? 땅을 치려잖아요. 그런데 요아스가 땅을 몇 번 쳐요? 3번 쳤어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한 3번 조금만 치지 말고 계속해서 두드렸으면 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입을 다물고 있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왜 3번만 치느냐 이거예요. 모처럼에 부여된 승리의 기회를 믿음이 부족해서 완전 승리를 놓쳐버린 것을 안타까워하잖아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엘리사이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보통의 병자들처럼 엘리사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믿음이 없는 왕에게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지난주 소개드렸잖아요. 에스더 얘기 아닙니까? 에스더가 위대한 게 뭐예요?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게 됐잖아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집을 다 뺏어가지고 그죠? 에스더한테 주잖아요, 임금님이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내가 부자 됐네, 잘 살게 됐네, 노후 걱정 없네, 할렐루야, 주식이 대박 터졌네.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게 됐다고 해서 기도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에스더 성경에 보면 어때요? 또 해결이 자기는 살게 됐지만 또 다시 에스더가 하나님 임금님한테 울면서 간절히 간구하잖아요. 뭐 때문에요? 나는 살게 됐어. 내 문제는 해결됐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내 나라, 내 민족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어떤 일들을 하실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 그 사람 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 되기를 우리에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1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장 4절. 자, 13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의 아버지예요. 참, 이 아버지 요아스의 아버지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13장 2절에 또 보세요. 1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했어요?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사람이다.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했고,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가 났어,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요아스의 아버지인데, 이런 왕 요아스의 아버지지만 이 왕이 뭐 했다는 거예요? 4절에 13장 4절에 이 왕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어려움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간구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악한 왕이지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셨어요. 악한 왕이지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첫걸음이 뭐냐? 기도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걸음을 뗄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응감생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악한 왕이지만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교훈이 뭡니까? 첫째, 다 죽어요.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둘째는 뭐라고요? 구제불능의 사람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울도 돌아오고요, 요아스도 돌아오고요, 어떤 사람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우리들 가족의 영혼의 소리를 내가 제대로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은 뭐라고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내 문제만 가지고 그냥 씨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교회는 기도는요, 은퇴해도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본인이 기도 못하겠습니다 하기 이전까지는. 죽을 때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은 약해져도요, 끝까지 할 수 있어요.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의 첫걸음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육신은 약해져도요,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엎드려서 부르짖는 사람은요,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옛날 얘기하면 소용없어요. 지금 현재 여기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